옆에 분들에 좀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멋져요. 최고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헐레벌떡 엄마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5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물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하늘만큼 달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널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엄마 진짜야? 엄마 진짜야? 엄마 그 말 믿어도 돼? 그 말 믿어도 돼? 그러니까 그럼 야 하나님께 맹세한 하나님께 맹세도 할 수 있어. 그 말 믿어도 돼. 이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엄마 아빠 버리고 사탕가게 아저씨와 결혼해. 아빠 버리고 사탕가게 아저씨와 결혼해. 이 아이 5살 아이 가운데는 아빠의 소중함, 아빠의 가치는 모르고 지금 당장에 뭐가 좋은 거죠? 사탕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필요만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비전 꿈도 없습니다. 단지 사탕 때문에 아빠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어린아이는요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에베소서는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세워진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일본계 그리스도인 함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살아가는 문화 그리고 생각하는 것 다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갈등과 저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당을 짓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에게 속한 것, 악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곧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6장에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관계의 갈등,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탕 때문에 아빠를 갈아치우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보이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없어야 되고 교회가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이런 어린아이식 접근 방식입니다. 이처럼 갈등을 넘어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보일 때 세상은요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시대는요 신분 격차가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종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되어진 것이죠. 교회 안에서 상전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어요. 무엇보다 기득권층은요 이 일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됨에 따라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웠던 그 기득권층이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 모든 신분 격차가 다 무너졌고요. 지금은 하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기 연민, 열등감, 경쟁 구도를 통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요, 사회 제도의 장벽이 있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치, 세상 풍족의 장벽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은요, 영적 전쟁이고 하나됨을 이루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 그래서 이 일에 좀 집중함을 통하여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 라고 권면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도 모든 보이지 않는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원리,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마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과 눈썹 등이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모두 다양합니다. 그런데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도 않고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발을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비교하나요? 네? 머리가 아니 입이 손을 칭찬한다고 해서 지금 발을 막 잘라버리고 싶나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그죠?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곧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경쟁하지도 않고요, 비교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발은 발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눈썹이 왜 있는지는 모르지만 눈썹의 역할도 온전히 감당합니다. 왜 이렇게 감당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머리에 집중되고 머리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15절에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신실하게 인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리셨던 분,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속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구속자로 보내주셨는데 이 구속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님 이전에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자로 구속자로 보내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모른다면, 저가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내가 구원자라는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면 모세같이 모세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애굽 왕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무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모세의 그 위대함을 애굽 땅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함을 그 애굽 땅에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광야에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무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라 자손같이 모세를 무시했다가는요, 땅이 집어 삼켜버립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저를 구속자로 보냈다면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보내주셨다면 저에게도 그런 능력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조금만 무하면 땅이 확 집어삼켜버리고 조금만 무하면은 10가지 재앙이 확 나오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몰랐다면 모세와 같이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확 뿌려버리고요. 그리고 로마에 예속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를 가로막는 어떤 대적이 있으면 홍해처럼 확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위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쳐버리고. 얼마나 위대한 구속자 메시아같이 보입니까? 그 시대의 메시아를 꿈꾸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구속자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라라고 합니다. 모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저주의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죄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속자이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모세와 다르게 구속자와 메시아로 보냈지만 너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에 그때 내가 너를 보내었다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그는 모세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자기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심으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을 인정할 때 놀라운 사실은요, 나는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십니까? 여러 이렇게 악기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한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에 보면 모든 악기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심벌저라는 찬양 악기를 아십니까? 심벌저라는, 잘 모르시죠?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접시 2개 같은 거, 이따마는 접시 2개 같은 거 쫙 한번 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케스트라 보니까 그 징 하는 치는 게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1시간 대곡이면요, 그게 나오는 게 한 2-3번?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심벌저 하면요, 2-3번 나오잖아요. 2-3번 동안 지휘자 딱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눈 빠지고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막 딴짓거리하고 놀다가, 딴짓거리 놀라고 하다. 근데 지휘자가 막 했는데 놓쳐버려요. 지휘자가 했는데 놓쳐버려요. 그리고 지휘자 전혀 보지 않으니까 엉뚱할 때 징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곡은 완성되지 못하고 그 곡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심벌저 얼마 나오지 않지만 지휘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리고 지휘자가 손끝 하나 지시하는 데 맞춰서 칭. 그리고 이 한 번 하려고요, 몇 달, 아니 어떤 사람은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한번 칭 했는데, 나는 이거 그냥 지휘자의 손길에 맞춰서 한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곡으로 완성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나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맞춰서 그냥 한번 쳤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바이올린 되고 싶어. 심벌저보가 바이올린 되고 싶어. 바이올린 1시간 내내 막 얼마나 좋아요. 그죠? 화려해 보이고. 근데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곡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더니,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맞게 살아갔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고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사람과의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억지로 해결하려고 막 가서 이렇게 자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 억지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실타래가 엉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관계가 안 좋아서 주에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세요. 또 신앙 좋은 사람한테 먼저 감동을 줘요. 너가 가서 용서를 구해라. 뭐 이런 마음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마음을 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가 용서하러 왔어요. 용서 구하러.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주셨는데 그때 참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래, 나도 좀 지나친 것 같아, 미안해, 이러면 풀어지잖아요. 내가 좀 미안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때 넌 좀 미안했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확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용서 구하러 갔는데 확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나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너도 그때 이만큼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뭐요? 아니, 그만큼 해도 넌 또 이만큼 했잖아. 용서하러 가고 화해하러 갔다가 더 대판 싸우고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안 해보셨나요?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허다해. 인생은요,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용서하면 다 된다고? 아니요. 용서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달라요. 용서는 모든 묶임을 내 영혼 가운데 풀어놓는 것이고요. 관계 회복은요,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거는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세워져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때 혼자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되는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슈퍼맨 줄 알고 가서 함부로 덤볐다가 더 막 얽히게 되어지죠. 악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가서 너가 하라고. 갔더니 더 얽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 하나님의 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럼 악한 사단이 더 춤추고 좋아하죠. 사도 바울은요, 섣불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집중하라고요? 지휘자의 소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너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욱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힘써 사랑하고 내가 더 힘써 섬기고 내가 더 힘써 기도해야지,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방법론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사랑한다고 함부로 덤비면은요, 어린아이가 사랑한다고 함부로 덤비면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아까 초반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어린아이는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덤비면은요, 이들은 하는 방법이 아빠 갈아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어린아이 그 신앙으로 함부로 덤비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자라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자라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어린아이와 신앙의 장성한 분량,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영적 수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린아이는 대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율법을 말을 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왜냐하면 어린아이한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건널 때는 손 들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 가운데는요, 모든 전체 정황을 파악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의도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게 되어지죠. 예, 어린아이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요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은요, 자그마한 소년이 이렇게 클 때 아버지 대신에 가정교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붙여주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은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여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드라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엊그제 이렇게 종영된,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드라마에는 담사한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이런 드라마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백꽃 필 무렵.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보시는 분이시구나. 네. 이 동백꽃 필 무렵에 보면 주인공 동백이가 나옵니다. 이 동백이는요, 고아는 아닌데 엄마가 자기를 버렸어요.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미혼모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총구석에서요 근근히 생활하는 박복한 여인, 어릴 때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도 완전히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정심 때문에 옆에서 어떻게 좀 도우려다가 같이 정이 붙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 사랑 정이 이렇게 막 불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종렬이 동백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팔자가 이게 뭐냐? 동백이가 이 에워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더 벌고, 네가 노력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야 너도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아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이 꼴 이게 뭐냐? 이 팔자로는 안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백이를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좀 더 열심히 해봐, 이것이 강종렬식 사랑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의 핵심인 황용식이라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황용식이 있습니다. 좀 촌스럽지만 한결같이 동백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백이를 대합니다. 그럼 동백이에게요, 네가 좀 더 노력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곁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내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황용식이가 동백이에 하는 감동적인 대화들이 있는데요. 이제 나는요, 나불이든 아니든 북에서 탱크가 내려와도요, 동백씨 하나만은 지켜요. 동백씨 하나만은 지켜요. 동백씨 하나만은 반드시 내가 지켜요. 이래요. 남들 같았으면요, 진작에 나 자빠졌어요. 근데요, 누가 당신을 욕해요? 동백씨는요, 이 동네에서요, 제일로 세고, 제일로 강하고, 제일로 훌륭하고요, 제일로 이뻐요. 이렇게 막 세웁니다. 강 선수님요, 참말로 멍청한 놈이에요. 몰라요? 동백씨가 얼마나 혼자 빛나는 사람인 줄. 지는요, 다 가지려고 동백씨를 버렸겠지만은요, 나는요, 다 없어도 동백씨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동백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황용식 때문에 제가 시험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하고 황용식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황용식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고 박복한 이 동백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뀌게 되어져요. 이 동백이가 미혼모이게 황용식 엄마도 아빠 없이 황용식을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인 이 동백이를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해요. 자기 아들은 총각인데 어떻게 찬성하겠어요?
그래서 반대하는데 이 동백이가 반대하는 황룡식 엄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도한 척, 센 척 하려고 그냥 바득바득 버텼는데 근데요, 제가 사람이 그리웠나 봐요. 제가 사람이 그리웠나 봐요. 관심받고 걱정받고 싶었나 봐요. 관심받고 걱정받고 싶었나 봐요. 내 걱정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막 내 세상을 바꿔요. 참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는지 이런 드라마의 대사가 있는지 내 걱정해주는 그 한 사람이 막 내 세상을 바꿔요.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이랬던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강종렬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동백이가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황용식 씨도 함께 고백합니다. 강석수님, 동백 씨 나랑 있어서 이쁜겨. 잘 한번 생각해봐요. 동백 씨 당신 옆에 있을 때는 항상 울상이었어요. 근데요, 내 옆에 있으니까 더럽게 이뻐요. 더럽게 잘 웃어요. 강종렬식 사랑 방식은요, 율법적인 사랑 방식입니다. 네가 좀 더 해봐, 네가 노력해봐, 네가 열심히 해봐. 내 황용식 사랑 방식은요, 복음입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지휘자로 해서 너 틀렸어, 이거에 저거에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고요. 내가 이런 목적, 하나님께서 신벌제라 할지라도 더 놀라운 위대한 하모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실 거야. 너가 신벌제지만 바이올린과 비교하지 마. 너는 신벌제 그 자체로서 좋아. 그것이 얼마나 이 음악을 더 하모니답게 할 수 있는 거 너 알잖아. 그러면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지휘하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야. 너는 제일로 이뻐. 우리 오케스트라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신벌제 너는 특별히 택한 자야.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너는 가장 훌륭한 자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없어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주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내 세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막 내 세상이 바뀌어서요. 그리고 살아볼 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그 놀라운 격려와 칭찬을 통하여 내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황용식 같이 되고 싶다.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졌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양과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아까 사단은 비교하게 하고요, 열등감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제일이라고. 너는 나에게 가장 빛나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안에서 기뻐하는 그 자체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됨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고르고 골라 주신 것.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속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시간 나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르고 골라서 이것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손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요,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찬양하면서 혹시 내가 비교한 거 있습니까? 혹시 내 남편은 왜 이래? 그렇게 판단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잘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좀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길,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쓰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이 최고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에 내가 합당한 삶을, 최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주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도 않고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고르고 골라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 가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풍경으로서는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최고를 내가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은실하고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조차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충성되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모니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곁에서 도와주옵소서. 너가 제일로 강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나에게 가장 빛나는 존재야. 너는 가장 빛나는 존재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진 그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 성도들 연약한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사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을 축복하사 학업과 체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교련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김정수 안수 집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